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 발로 걸어 나오셔야 되고 직접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일부터 여호와 니시 합심 기도회가 있는데 단디 준비하셨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합심 기도를 하는 합심 기도의 힘, 합심 기도의 힘이 뭘까요?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그래서 연합이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연합하시는 걸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연합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 의미 없습니다. 잘하면 얼마나 더 잘하고 못하면 얼마나 더 못하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동참되어지는 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응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대요. 그럼 우리는요, 연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연합을 통하여서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연합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나는 못한다 그런 말이 나올까 싶어가지고 아예 이번에는 기도 훈련도 할 겸 기도 제목을 앞뒤로 5장 빼곡히 적어놨습니다. 와가지고 그냥 읽기만 하면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연합이 능력이에요. 함께하는 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직 우리 여기 게시판에 이름 못 적은 분들은 이름 한번 적으면 그게 또 우리를 이렇게 묶어주는 힘이 돼가지고 그 시간에 꼭 와서 해야 된다니까요. 이름도 한번 적어보시고 정말 나오셔서 그러면 요 기도문이 여기 칸칸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오셔가지고 한번 읽고 가도 한 30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읽고 가기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올려드리고 5일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고 우뚝 서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군사다. 여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정말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악한 흐름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유행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에 항거하는 생명과 진리의 파수꾼으로 우뚝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는다는 게 뭔가? 복음의 신을 신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내가 준비한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살지 않고 복음의 신을 신는다는 건 그런 의미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신을 신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라면 어디라도 쫓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준비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 흑암과 이 무지와 사망의 그늘 아래 묶였던 우리를 평안의 복음의 사자로 부르셔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원하시는 사람을 만나게 하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명령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순종하는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시죠. 먼저 찾아와서 뭐라 그러죠?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갖고 그게 그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모든 소유와 함께 마침내 어디요? 약속했던 가라고 했던 그 땅,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동일하게 부르셨죠. 그 부르심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멘 소리가 신통찮네. 아니면 아직 우리가 신을 신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신을 신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쓰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늘 불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발에 불이 나도록 우리가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치 알라딘의 램프 같이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에 하나님 빨리 와주세요. 내가 원하는 일에 하나님 이건 꼭 이루어줘야 됩니다.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의 물음이 내가 어디로 갈까요? 입니까? 아니면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 가시는 그곳 나도 가겠습니다. 그것이 물속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불속이라 할지라도, 아골골짜기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손해보는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 길로 걸어가신다면 나도 거기로 가겠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의 물음이 오늘 뭐죠? 내가 어디로 갈까요? 입니까? 아니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입니까? 정말 우리가 신을 신고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는 준비와 자세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이 부르실 장소에 갈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책임을, 그 사명을, 그 은혜를, 그 명예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 영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영광이고 명예다라는 것이죠. 예.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원한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야기죠. 예. 네가 전에는 네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안 된대.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디가 더 영광스럽다고요? 베드로의 사도행전의 삶을 통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것이 자기에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띠띠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는 것이 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은 비단 베드로에게만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는요, 그곳이 우리의 직장이든 우리의 사업장이든 그게 학교든 아니면 그 가정, 오늘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 말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명령으로만 우리의 생명으로 삼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어내시는가를 분명히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 그 하나님의 책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속한 그곳을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만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살아내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또 교회와 우리의 약점이 뭡니까? 그것은 너무나 우리의 필요만, 우리의 계획에 몰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네. 사회 정치에 너무 관여하고 있단 말이죠. 네. 교회가. 요즘은 무섭습니다. 네. 교회가 진짜로 너무 앞장서 있으니까 이 사회 정치에 너무 몰두하고 있단 말이죠. 예. 사회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도덕성을 높이는 일에 너무 교회들이 힘을 쓰는 바람에 정작 우리가 목숨 걸어야 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있지 않더라라는 거죠. 예. 기독당이니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니 다 좋습니다. 우리가 영향력을 끼쳐야 되죠. 그러나 문제를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 복음이 있던가요? 복음으로 신을 신고 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교회가 사회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가 사회에 윤리, 도덕으로 힘으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고 있다는 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이 모이면 그게 힘이 되나요?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이걸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성경에 그런 데가 있던가요? 많이 모이면 하나님이 힘을 쓰고 적게 모이면 하나님이 힘을 못 쓰던가요? 성경에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 복음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태극기도 좋고 촛불도 좋습니다. 거기에 개인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건 아무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건 얼마나 많이 모였나가 아니고 힘이 있나 없냐가 아니라 거기에 복음의 신을 신고 가느냐.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가운데에는 복음의 군화를 신고 우리가 우뚝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복음은 힘이 아닙니다. 많이 모였나 적게 모였나가 우리의 복음이 아니에요. 모든 복음은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근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뭐죠? 인간은 다른 방법으로는 희망이 없고 가치가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증명하는 게 십자가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죠. 얼마나 많이 모였나가 우리의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좋은 말을 띄우세요.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나타내야 될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 유일한 해답. 세상에서는 이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진정한 해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말씀은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아멘이십니까? 만약 다른 길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만약에 우리 인생에 무슨 해답이 있고 우리의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다면, 무슨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었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이 사실을 자꾸 놓친단 말이죠. 그리고 자꾸만 이상주의자가 됩니다. 악을 몰아내고 선이 승리하게 하자. 이거 복음 아니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인간들을 악한 유혹에서부터 구해내고 우리 선한 사람끼리 뭉쳐서 선한 사회를 만들어내자. 복음 아닙니다. 성경이 어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 그러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악을 몰아내고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들자. 우리 선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선한 사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인간이 무슨 힘이 있어서 선을 이룬단 말입니까? 이렇듯 교회가 자꾸 복음으로 신을 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 곧 휴머니즘에 근거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걸 교회에 세속화라 그럽니다. 급속하게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죠. 그것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필요성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고 교회가 갖는 복음을 놓아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하는, 순종해야 하는 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필요를 다 복종시키는 자세를 갖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어떤 갈림길에 서잖아요. 어떤 갈림길에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필요한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선택권을 행사하고 우리의 자유를 내어드리는 것을 이야기하죠.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내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과 대적하고 서 있지만 이 세상의 사망과 무지의 노예가 된 사람 앞에 그 복음을 평안의 복음으로서, 인생의 유일한 해답으로서, 답으로서 제시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건 절대로 말로 되지 않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삶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결단송 가운데 삶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삶으로 하는 찬송을 고백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찬송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진짜로 하나님 나를 빛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실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님이 나의 해답이다. 예수님이 나의 답이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이게 우리의 입술에서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그게 우리의 실제가 되고 진짜 살아내야 되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고 왜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때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요,
신앙으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야 하는 우리의 선한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악을 대적하고 악을 악으로 갚고 악을 없애는 게, 악을 몰아내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죠? 네가 맡은 역할이 있다. 그게 뭐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 우리에게 주어진 배역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배역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배역을 맡은 걸 영광스럽게 생각하셔야죠. 우리가 악역을 맡지 않고, 그렇잖아요. 어떤 영화를 하는데 우리가 주인공을 맡는 건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악역을 맡기지 않고 엑스트라나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우리에게 배역을 맡길 때에 엑스트라로 우리를 부르지 않고 조연으로 우리를 부른 게 아니고 악역을 맡긴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뭘 맡겼다고요? 선한 역할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 영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역할을 오늘 다른 데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환경 조건 형편 주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오늘 뭐라 그러죠? 오늘 우리가 심겨진 그 자리, 그 가정, 그 직장, 그 사회, 그 나라, 그 교회, 그 아내 앞에서, 그 남편 앞에서, 그 애 먹이는 그 자녀 앞에서,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건요,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이고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승리하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은요, 내가 당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력이 없어서 여기에 하나님이 심어준 게 아니라, 내가 못나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앞에 나를 세운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허락한 우리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나를 증거할 수 있겠냐? 그곳에서 너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겠냐? 그렇게 물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 그런 사회, 그런 세상 앞에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으로는 우리를 절대로 흔들 수 없다. 그런 것으로는 우리 마음의 평안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은 늘 우리에게 다른 내용들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복입니다. 어떤 사건, 어떤 상황,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제 밤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박성우, 이제 대학 1학년이잖아요. 성우가 목사님, 늦은 밤에 자기 혼자 고민이 많았던가 봐요. 그렇게 있다가 가면서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요. 무슨 고민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다가 성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좀 헷갈린다는 거죠. 자기가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하려니 좀 찜찜하고 안 하려니 많은 손해가 있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럴 때에 이 친구가 중앙대 간호학과를 들어갔잖아요. 제가 물었어요. 성우야, 네가 중앙대 들어간 걸 하나님 기뻐할까? 잘 모르겠대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이래요. 하나님이 중앙대에 들어간 걸 기뻐할까요? 그러면 안 그러면 서울대를 보내든지 하버드대를 보내야죠. 그게 목적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네가 중앙대에 들어간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중앙대를 가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 있는 걸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 내 이거 됐으니까 하나님 기쁘죠? 하나님 내가 이런 좋은 직장 가지고 있으니까 기쁘죠?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최고라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그 삶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그게 우리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우리는 우뚝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만만하던가요? 우리의 현실이 만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실패와 또 많은 아픔과 또 못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지금 살아가고 있고 저도 지금 여기에 서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 한 주간만 돌아봐도 목사가 왜 이밖에 안 될까? 예. 목사가 이 꼬라지로 다음 주일날 설교나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못 참고 또 큰 소리치고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예. 얼마나 부끄러운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예.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서서 말씀을 전거하죠. 하여튼 목에 핏대를 팍팍 올리면서 예. 나는 실패해도 그 자리에 자빠져 있지 않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십자가에 다 담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나의 못난 것,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어리석은 것 십자가에 다 담기는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오늘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분화를 우리가 심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또 하다가 자빠지면 다시 일어나세요. 그러면 언젠가 우리가 올해를 마무리할 때에는 나도 모르게 깜짝 놀라는 믿음의 성숙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만 그런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심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주의 복음을 위해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이 목숨까지도 내놨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어디에 지금 가둬놨죠? 감옥에 가둬놓았습니다. 지금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거든요. 이것보다 더 답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꽁꽁 묶어둡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이 원망했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감옥 안에서도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관용이 뭐죠? 여유입니다. 여유, 넉넉함. 그게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관용을, 그 여유를, 그 넉넉함을 누리고 산 거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알면 우리는 감옥에 있든지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리든지 안 그러면 궁핍하든지 그 상황 형편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만나는 어떤 어려움과 억울함도 그것이 우리를 미치게 하거나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나는 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것이 우리의 여유입니다. 우리의 넉넉함이죠. 그러나 이게 많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준비하는 것보다 우리가 당하는 상황은 늘 더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준비하면요. 더 악한 상황이 우리를 공격하더라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는 또 내가 실패했나? 그렇게 우리가 보이고 또 내가 못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자빠져 있지 않는 한 그것은요. 그 모든 상황들은 우리가 실패한 것 같고 우리가 자빠지고 못난 것처럼 같은 그 상황들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한층 더 우리를 훌륭하게 우리를 성숙하게 될 밑거름이 될 줄 믿습니다.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장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거기에 자빠져 있지 않는 한 말입니다. 자빠져 있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 상황이 또 그런 어떤 형편이 우리에게 없다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훈련되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늘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계속 주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 한 10쯤 되는데 우리의 상황은 늘 한 5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우습죠. 그러면 우리의 영적 근육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생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늘 그 자리,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10인데 우리의 상황이 11로 다가오면 그걸 우리가 극복하면 뭐죠? 우리의 신앙은 11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한 일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절대로 미치게 하지 않고 손해보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르든지 가야 된다라는 거죠. 물속이라도 불속이라도 내 자존심이 박살나는 자리라도 하라 할지라도 그것이 손해보는 자리, 그것이 억울한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부르시는 그 자리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생명을 증거하는 자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의 소망으로 무장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우뚝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그 흑암과 사망에 그늘질 곳으로 우리를 불러 다니게 하시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다니는 곳마다 어두운 곳에 빛으로 또 사망에 그늘진 곳에 생명으로 또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바라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는 길이 꽃길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가는 데에 모두가 칭찬해주고 우리가 가는 데에 모두가 격려해주고 이러면 정말 좋겠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꽃길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우리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다 같이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꽃길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가면 모두가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고통과 오해와 박해와 칼날 아래 죽어가는 모든 악한 환경과 적대하는 상황 속으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군화를 신고 우뚝 서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강한 힘으로 아무리 악한 힘으로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권세는 이 세상에 없는 줄 믿습니다. 믿고 가는 거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싸움을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죠. 우리가 이 복음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색깔을 흐리지 않고 우리의 빛과 우리의 맛을 흐리지 않고 분명하게 유지하며 자기 위치를 고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그것이 우리 평안의 메시지가 맞습니까? 정말 그것이 화목하게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고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아주세요. 저 원수들 빨리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그게 우리의 소원입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이에요. 오늘 하나님 나 이런 환경 새로 만들어주면 잘할게요. 나 이것만 해결해주면 잘할게요.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뚝 서 있어야 합니다. 이 싸움이 없다면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교회는 점점 그 힘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점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정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초라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요, 관념이 되어져 버리고 신앙은 그냥 옛 유물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너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엄마, 아버지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유물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건 그냥 관념이 되어져 버린단 말이죠.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힘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으로 무장하셔야 합니다. 그것만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으로 우리를 묶으셔야 됩니다. 그것 아닌 것으로 살아가는 만큼 우리가 손해다. 아멘이십니까? 그거 아닌 건 다 손해예요. 그 시간은 다 업이된 시간이고 우리 주님께 미안한 시간이 되죠. 우리 아니면 누가 저들에게 생명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니면 누가 저들의 영혼에 은총과 긍휼을 베풀도록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면서 그건 우리의 영광이고 자랑입니다. 우리의 특권이에요. 우리만 저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거든요. 우리만 저들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만 저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넉넉함, 그런 어떤 여유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를 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동력자로 불렀네. 이건 우리의 영광이고 명예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자의 복이고 가장 복되고 값지고 그리고 빼앗길 수 없는 책임이요 자랑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가정, 그 직장, 그 사업장, 그 사회, 그 교회, 그곳에 기쁨으로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험한 산도, 바다 끝이라도,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주님이 가라시면 아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